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 한 주간 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만나서 한 주간 만에 만나서 반갑죠? 네. 성도의 교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거기가 바로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사명은 그동안 모세 밑에서 훌륭하게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던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힘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국 여호수아도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가장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세워서 결국 그들과 대결을 해서 과연 참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갈멜산에서의 유명한 엘리야의 대결이죠. 거기서 엘리야라는 이름 그대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스다롯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몰렉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신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었던 위대한 예언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도 행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시고 그 다음 후계자로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지목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던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던 그 밭, 쟁기 또는 그 수레 또 이런 것을 다 장작으로 삼고 그것을 끌고 있던 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작별하고 떠나서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또 후계자가 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저 회오리 바람으로 휙 하고 불려서 세계 요즘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거죠. 뭐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집도 날아가게 하고 자동차도 날아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또 그 옛날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공중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마치 그 옛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가 되느냐? 엘리사죠. 엘리야, 엘리사 이름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는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나 이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에 왔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또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함께 여리고까지 오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또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저 요단으로 부르는구나. 요단강이 있는 요단가로 부르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단으로 가겠다. 이때 엘리사도 하나님이 어디로 당신을 데려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까지 오게 되죠. 그 요단강에 와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가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이제 임박했는데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면서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위대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당신의 후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정말 이 회일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던질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그 외투, 이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기도 8절과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죠. 또 엘리야가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역시 그 겉옷으로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겉옷.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거기 선지자 학교에 50명쯤 되는 그 신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는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또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후계자. 여기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적법하고 정당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2배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2배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가 합법적인 맏아들이다, 영적인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요단에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은 요단에 거기서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들 보는 앞에 과연 엘리사야말로 엘리야의 합법적인 그런 후계자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영적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의 교황을 합법적인 그런 사도의 계승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황제 교황이고 그 후 계속해서 황제가 교황이 돼서 지금 베네딕트 6세까지 교황이 계속해서 이제 2000년 동안 그 사도권을 계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의 권위 또는 교황의 권위를 거의 신적인 권위에까지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목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공적으로 우리 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 교회의 한 멤버라는 그런 증명이나 마찬가지고, 또 한 2년쯤 지나면 그들 중에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지 5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권사된 지 5년이 지나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우리 감리교 장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그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과정 속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갑절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제가 1977년 3월 1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 동대문 교회,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에 이제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구나. 감독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해주는 그 순간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정말 목사가 되는구나. 좋은 목사가 되야지, 바른 목사가 되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그때 마음속에 새겼는데 평생에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는 이 특별히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큰 역사적인 그런 그 의식을 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연급이 필요하면 장로님들 안수를 받습니다만은 안수를 받지 않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집사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합왕을 비롯해서 아시아 왕, 요시아, 여호아스 이런 왕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 왕들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포악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랄한 시대가 되었죠. 그 악한 시대를 이기려면은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불안한 시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안정되고 편안한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앞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도 공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평소보다도 갑절이나 공부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나 죄악이 많이 하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앉아서 한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갑절로 강한 그런 믿음을 갖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자체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였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저는 아직 어려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에 구할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세 종류를 우리가 이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물질을 구하는 기도. 주로 우리가 여기에 많은 기도를 하죠. 뭐 빵을 주십시오, 뭐 돈을 주십시오, 또 뭐 우리에게 필요한 뭐 어떤 물건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땅이 필요하니 땅을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물질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지 말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단순히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그런 영적인 기도고 정신의 기도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동서남북 흩어져 있다가 추운 날씨에도 오늘이 주일인 걸 알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적인 기도, 정신적인 기도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는 더 높은, 더 멋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스승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엘리사 저 자신에게도 이런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사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도 정말 꼭 갑절 2배나 많은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며 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금년의 목표인 갑절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정욕과 싸워서 이기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